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여러분 읽어보셨죠? 예, 레위를 부르시다라는 아마 소 제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제 동일하게 예, 예,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내용인데 약간씩 표현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공동번역, 새번역, 표준 새번역, 메시지, 킹제임스 이렇게 쭉 나눠드린 것은 비교 본문을 드린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저는 모든 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이 성경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가진 성경에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하면 레위를 부르시다라고 하고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행 본문 내용이 타 복음서에 있다라는. 그래서 비교해서 찾아보셔서 왜 여기는 마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또 왜 알페오의 아들 마태이며 또 레위라고 말씀하는가, 이런 그런 차이들, 표현의 차이들. 물론 그 성경의 저자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의도를 잘 또 파악을 해내는 게 우리가 공부를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비결도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갈릴리 사역 중에서 이제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오늘은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본문을 읽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성경책 마가복음 2장을 본문을 좀 펼쳐 놔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내용을 우리 같이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 중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 이제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 전에 이렇게 베드로의 증언을 이렇게 적게 된 내용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반면에 마태나 요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같이 제자를 삼으셨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번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종종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셨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 호수, 바다 그 근처에서 말씀을 많이 전하시는 모습이 갈릴리 사역 때는 나오고 있는데, 물론 가버나움이라는 어떤 지리적인 영향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는 선교,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교 베이스 캠프 같은 그곳이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도 그곳에서 첫 번째 이적과 이제 기사를 보이셔서 그 소식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쪽에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남쪽까지도 그렇게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베레아나
데가볼리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이 갈릴리 사역에서는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지리적인 요충지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적을 베푸셨던 곳이 그 어떤 지리적인 요충지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 또 특별히 가장 우선시되는 점은 그 예수님의 선교 베이스 캠프가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갈릴리 호수 그쪽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전반적인 성경 그 사복음서를 연구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나온 그런 그리고 또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깊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중첩되어져 온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더 특별한 해석이나 뭐 그거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점을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용을 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영적인 해석이다, 영해다, 뭐 비유풀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가가니까 평소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라고 신기한데 이제 이렇게 그런 마음을 반응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끌고 가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이 주어졌고 최소 1500년 동안 이 성경이 66권이 정경으로 인정이 되어서 지난 1600년간 1500년간 이어져 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수많은 학자들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각 세대에 세우셨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연구되어지고 지금까지 왔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해석하고 하는 일들이 그 뭐 특별히 이 시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고 맞물려서 이단들이 그래서 많이 그 종말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하고 맞물려져서 그래서 막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들게 하고 그래서 막 그 자기 자신을 죄책감, 자책감을 갖게 해서 그 자기들이 해석하는 어떤 그런 좀 이상한 비유풀이나 영적인 해석이라는 의미를 달고 그렇게 모략하는 영적인 일들이 이 시대에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2000년 동안 주어진 성경이 얼마나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연구되어지고 그리고 그 연구 결과들이 그 시대에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증이 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디 뭐 좀 어디 갔더니 뭐 특별한 해석을 한다더라 어떤 분이 그러니까 뭐 예언이나 예시 그 성령의 어떤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런 은사자들을 뭐 인정하지 않는 내용은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만이 어떤 단체만이 조직만이 특별하게 해석하는 뭐 특별한 게 있다라는 건 오히려 이 시대에 더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요 분별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또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오늘 들게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레위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앞에 있는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지요?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 이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세리마태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조금 달라요. 자, 근데 여러분 3번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가 썼지요?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여러분 그 지금 9장을 찾고 9장 9절을 찾아 놓으셨을 텐데 10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한 장 넘기셔서 10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자, 예수님의 부르신 12 제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면서 사도 베드로의 이름을 제일 먼저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12명의 그 부르신 제자들의 이름을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오늘 이 부름을 받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이자 이 마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쓴 그 이 복음서에 그 자기 이름을 적으면서 여러분 뭐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거는 야고보라는 동일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분명을 하는데 자기 이름 앞에 뭘 붙이냐면 여러분 세리마테라고 붙여요. 여러분 세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특별히 그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삭개오도 여러분 아시죠? 세리장이었던 이 마태도 그 세리의 직분을 가졌는데 같은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세리들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떻게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그 로마 압제하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 정서에도 맞죠. 일제강점기 때 그 한국 이름을 가졌지만 일본 이름으로 개종을 하고 개명을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일본에 충성을 했던 뭐 이렇게 뭐 흔히 나카무라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한국 조선인 일본 형사들 그러니까 일본에 충성하기 위해서 더 지독했다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순사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더 지독하게 조선인이 그렇게 억압하고 그리고 고문하고 하는 일들이 일제강점기 때 있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비근한 예로 이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런 비슷한 느낌의 직업이었다라는 거죠. 조금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자, 국가는 세금 청부업자들에게 1년 동안 징수해야 할 일정한 세금을 할당해 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제국에서 이 지배국가인 이 유대인들에게 1년에 얼마, 그러니까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에게 1년 동안 얼마의 세금을 각각의 그 세리장들이 세관에서 걷어들여라 라고 세금 할당량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에는 세금 청부업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세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금 청부업자들은 계약된 세금액을 거두어서 자기 민족들에게 받아서 국가에 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거둔 세금액이 계약된 액수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바쳐야 될 액수보다 초과되어서 거두어졌을 때는 나머지 그 여분에 남는 세금들은 다시 뭐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유대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반대로 모자랄 경우에는 국가에 내야 될 로마 제국에 보내야 될 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들이 스스로 보충해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스템이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수하에 있는 말단 세리들에게 그러니까 세리장, 우리 삭개오 같은 사람은 그런 이 세금 청부업자들 가서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그 여러 명을 두고 있는 세리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권세가 있었죠. 근데 마태는 이제 세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는 말단 직업에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들이 자신의 수하 있는 말단 세리들에게 철저하게 이 세금을 자신의 민족들에게 징수할 것을 독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또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률이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뭐 벌이에 따라서 또 원천 징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일정한 세금률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게는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부당하게 징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탐욕스러운 세리들은 이 세액이 규정이, 그러니까 세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악용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어 들였던 겁니다.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 세리 일을 맡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그 걷어들인 세금을 또 이렇게 모아들이는 세리장이나 또 어디 이렇게 세관, 지금 이 마태 같은 경우에는 가버나움 항구에서 그 입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그 살해사욕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리들에 대한 인식이나 오죽하면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겠어요. 이방인들, 그 사마리아 사람하고 같이 묶어서 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그 인식이 안 좋던 게 이 세리들에 관한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자기 민족의 고열을 빨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세리들은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렇게 간주했고, 그래서 그들을 기피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성경 읽으면서 세리 마태, 세리 삭개오라고 얘기했을 때 세리가 왜 죄인이지? 라는 그런 궁금증 여러분 가져보신 적 있어요? 세리가 왜 죄인일까? 아마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세리가 이렇게 나쁜 일을 많이 했구나라고 아는데,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우리가 당시 상황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성경은 그 시대에 성경이 쓰여지니까, 성경이 쓰여진 날로부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는 2000년의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나 유대인들의 생활상이나 이런 게 고려되지 않고 그 당시에 이 말씀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 아시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살려내신 38년 된 병자, 그 다음에 베드로와 그 요한이 그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솔로몬 성전 입구에서,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서 그 안진뱅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구걸하던, 예.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40대, 50대면은 지금 나이로 치면은 평균 연령대로 따지면 80대, 90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이가, 평균 나이가 지금처럼 뭐 60대, 70대, 80대 그렇게 살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알면 그 시대의 문화나 또 상황이나 정치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봐야지, 뭐 성경 말씀을 어떤 뭐 특별한 한 부분만 가지고 그 부분만 탁 들춰내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큐티하고 우리가 이제 개인 묵상, 큐티, 콰이어 타임이라 그래서 이제 개인, 근데 이 부분이 참 좋은 부분이 있지만 어떤 특정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사실 조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개인적인 게 많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게 많아요. 개인적인 해석이 많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의미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읽고자 하시면 마가복음 1장의 내용과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3장의 내용. 그래서 총 1, 2, 3장. 그러니까 앞뒤 상황 정도는 보시면서 지금 내가 집중해서 읽고자 하는 그 성경 본문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어떤 한 부분만 덜컥 들춰내서 내가 나한테 이 부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네. 물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참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툭툭 떨어지는 그런, 이렇게 막 눈에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성경 공부나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내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판단,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걸러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치유 못 받는 당신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는 거고,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도 그의 때와 그의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못 받고 있어? 그럼 너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욥의
새 친구와 같은 그러한 관점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틀림없이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인 문맥으로 꼭 읽으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지금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세리였던 마태가 마태복음, 자기가 쓴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리가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이라면, 여러분 내용을 예수님 이야기를 쓴다는데 내가 거기에 조연으로 이렇게 출연하는 세리 마태 입장이라면 세리를 쓸까요? 안 쓸까요? 저 같았으면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마태, 오히려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셨던 제자 종국, 뭐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썼다면. 근데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쓰인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은 그렇게 성경 쓰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성경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 감동에 따라, 가라사대에 따라. 그러니까 마태는 세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고 이게 자기 스스로에게는 감추고 싶은 치부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 스스로 자기를 세리 마태라고 적었다. 이것도 그냥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묵상거리예요. 마태가, 세리였던 그가 자신이 쓴 마태복음에 제자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자기 이름 앞에 뭘 적었다? 세리 마태였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고 죄인이라 불렸던 그런 세리 마태였다.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이전과 다른 어둠이었던 그 삶에서 떠나 이제 빛으로 살아가게, 이 자신감이 세리 마태라는 이 자신의 이름을 적는, 제자들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는,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게 느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다. 아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세리장이 있고 그 세리장들이 또 이렇게 고용을 해서, 세리장이 일일이 다 거들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아주 지독하게 이제 걷어들이는 또 사람들이, 힘 좀 쓰는 사람들이었겠죠. 예, 말 그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다. 세리는 로마 전역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그 피지배 국가에 해당되는, 물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요. 로마 전역의 땅에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얼마나 미움을 받았냐면 역사가인 데오크리투스란 사람은 그 시대 당시에 그 역사를 적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짐승들 중에 가장 악한 것이 산에 사는 곰과 사자요, 그 다음에 도시에 사는 세리와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세리들에 대한 당시 인식, 그러니까 사기꾼하고도 같이 묶이고 그 다음에 산에 사는 곰과 사자랑 묶여서 짐승들 중에는 가장 악한 것이 곰과 사자인데 도시에 사는 이 악한 것들이 있는데, 짐승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리와 사기꾼들이다. 그렇게 이제 묶인 게 이 세리에 대한 당시 인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누구의 집이요? 세리 마태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오죠. 마태는
가버나움 그 이제 항구, 그러니까 여기가 바다 같은 그 호수라고 아주 그 넓은, 그러니까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그 저기 그 성지 순례를 이제 신대원 때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다른 일로 이제 못 가서 성지 순례 이스라엘을 아직 못 가봤는데 아주 그 갔다 오신 분들은 은혜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나오고 있는 어떤 그 실제 그 장소들을 가보면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또 얘기를 하네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코로나가 이제 괜찮아지면 이 성지 순례단이 한번 구성이 돼서 이 성경에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정말 그 팔레스타인 땅, 또 유대 땅, 또 뭐 시리아, 요르단 해서, 시리아는 좀 위험하겠네요. 요르단으로 해서 터키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가볼 수 있는 또 소망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가버나움이라는 그 큰 이제 그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지만 또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고요. 거기서 세금을 징수하는 장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마태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2장 찾으셨어요? 여러분? 14절, 그렇죠?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예, 맞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자, 그에 대한 마태의 반응이 뭐였죠? 일어나 따르니라. 즉각적이죠? 뭐 다른 뭐 수식어가 없습니다. 자, 6번. 요 내용 여러분 잘 보셔요.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르니라. 요 내용. 여러분 제자들 부르실 때 패턴이 있어요. 그거 뒤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성경의 기자들이 공통되게 그 강조하는 점이 있어요. 그 우리 신앙생활하고도 연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6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한센병자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던 이제 세리 마태를 사도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볼 것,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세리 마태의 모습에 비해 준해서 예수님이 뭔가 나에게 함께 하고자 하실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다른 게 없죠. 즉각적인 반응, 아멘, 순종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 주님.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가라 할 때는 그때는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가치로 세상의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라라 할 때는 기도하시고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라는 이 큰 대의 명제 아래서, 이 주제 아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또 내 사업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나를 통해 주님이 따라오리라 하시는 일들에는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는 주저하거나 고민하거나 주님 제가 조금 기도해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한테 기도하고 응답을 받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께 본인이 직접 찾아왔고 주님이 부르셨지만 고민합니다. 자신의 삶의 정황과 여건들 때문에 고민하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어느 날 저녁에 늦지막히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분인 것 같은데 제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저하고 짬짬해서 뭔가 이 일을 좀 해보면 예수님 우리가 대박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온 사람은 아니었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 심오한, 그러니까 그 어떤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연구하고 막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던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이 재산이 많았대요. 마태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가장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시죠. 네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어떤 말을 대답을 하지 못하고 돌아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따라와서 예수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자,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걸 내려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요청에 내 필요와 내 만족과 유익이 먼저 떠올라서 그 주님의 요청에 아멘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사람이 성경에도 있었다라고 틀림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이 와요. 율법학자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마태복음 8장 정도 되면 이제 이미 예수님에 대한 대적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산상수훈 이후이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예요. 근데 그 가운데 대적자 중에 대적자인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서기관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답을 하시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길이 어떤 영광이나 사람의, 그러니까 지금 네 서기관이, 그러니까 서기관을 주체로 두면 서기관 네가 지금 나에게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의도 중에 저 사람이 받고 있는 영광이나 뭐 사람들의 환호, 이거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내 사역이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고 네가 따라올 길이 아니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순례자의 삶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고 또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다 라고 답을 주세요. 서기관이 따라왔나요? 아니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제자들을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독려하시는 그런 상황,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선한 마음을 갖고 의도를 가지고 도전해서 나왔지만 예수님의 요청에, 즉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원 플러스 원 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끌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왔던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 다 떠나가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는 순간에 다 도망가요. 내가 기대했던 바가 주님께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배신이라고요? 아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주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계속 이러한 영적인 어떤 도전들, 이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통해서 어떤 선택이기로 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습니다. 뭐 구약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건 좋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마지막에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물음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삶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주님이 따라오라 하실 때 즉각적인 순종으로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고민, 다른 것 아무것도 제 앞에 가로막는 거 없이 주님 따라오라 하시니까 주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왜냐? 주님이 앞서가시니까, 책임지시니까.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따라오너라, 일어나, 따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시고자 할 때 제일 걸림돌은 나다. 내 자신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시고자 할 때 제일 걸림돌은 내 환경과 역경과 주변 사람이다? 아니요. 바로 내 자신이다. 내 의지다. 여러분, 이 말도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더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이야기.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 항상 찾아온다고 해요. 예, 그렇죠? 모세, 기드온, 엘리사, 또 윌리엄 캐리 같은 선교사님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거시적인 안목이지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그 세리의 일이 비록 그 민족에게는 손가락 받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그를 또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자, 사도들도 고기를 잡는 일을 준비하던 중에 혹은 세관 일을 하던 중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 이거 사실 묵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정, 내게 맡기신 사업, 또 내게 맡기신 직업, 또 자녀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그 맡기신 일들에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이런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영원은 그 순간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참 성경적인 그 의미가 담긴 말이라는, 그러니까 영원은 eternity was in that moment라고, 영어를 못하는 제가 오늘 영어를 썼습니다. eternity was in that moment. 영원은 그 순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교회 공동체가 바로 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교회를 놔두질 않죠. 뒤흔들지요. 그 천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낙원을,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요즘 세상의 교회들,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머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해서 막 안절부절하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요? 항상 그날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제는 이미 지났어요. 어제는 과거의 일이에요. 어제 일을 오늘 그걸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 후회를 내일을 도모하고 다음에는 내가 똑같은 일로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바꿔서 앞의 일들을 도모하는 거는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하지 못했는데 그때 그걸 안 했는데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은 내게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미래라는 시간도, 내일이라는 시간도 오늘 자고 일어나서 눈 떠야 오는 게 내일이잖아요. 내일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지금, right now. 오늘 이상하게 영어가 많이 나오네요.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영원은 그 순간에 있었다라는 말이, 이게 참 저는 성경적인 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사랑의 자리,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자리들에서 성령님의 감독에 따라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나를 따라올래? 나와 이 길에 함께 할래? 네 주님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믿음, 많이 화려하지 않지만 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응답, 아멘 바로 따라가니라.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자, 그렇게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세리 마태, 이 죄인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에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참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1번,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많은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었다고. 자, 누가복음 5장 29절 찾아보시죠. 이제 성경을 찾는, 누가복음 5장 29절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9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가,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삭개오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했던 행동이 뭐였죠? 자기가 이제껏 불의한 방법으로 모았던 재산들을 사람들에게 다시 다 돌려주겠다 말하고 말만 했나요? 아니, 실제로 돌려줬어요. 예. 그리고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찾아오셨어요. 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봤을 때 마태가 경제적으로 어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가 라는 얘기, 이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마태가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그 세리라는 그 직업 자체가 그랬지만 그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그 집으로 불러들여서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은 아주 그 재산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가 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삭개오나 이 마태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재물이 많았던 청년, 영생의 질문을 갖고 주님께 도전하며 나왔던 청년이나 또 서기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틀림없이 주님을 따를 때에 그러니까 내 삶에 내려놓고 포기를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사실 깨달아 알고 그걸 먼저 알게 되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복 받으려고 믿었다가 이 말씀의 깊이들이 더해져 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내가 뭔가 예수님에게서 끄집어내서 내 삶으로 갖다 자꾸 뭔가를 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십자가 때문에 점점 내 삶에서 뭔가 내 삶의 흔적들을, 내 의지를, 내 자아를 지워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그러니까 빨리 알수록 신앙의 깊이는 더 깊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30년, 40년을 예수님한테 복 받는 걸로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강권하셔서 야, 너 다 버려야 돼. 내 십자가를 지고 오늘날 머리통을 뻥 하고 맞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이 마음에 팍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3, 40년을 그냥 그 묵은 신앙을 가지고 그냥 복만 받았던 신앙으로 오셨던 분이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의 길을 가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무슨 선교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 오죽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하면 선교센터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죽 교회가 안 하면 산속에 기도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겠어요. 교회가 기도를 안 하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게 맡기신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그 일들이 항상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사실 깨달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깊고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혹 내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너무 부족하네. 나는 그 말씀에 따르면 아직도 멀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제자 3년 공생애하고 성령 받고 그 다음 이룬 사람들이 다 천국 아니에요.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던 사람이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에 그 주님 손 내미실 때 손 잡으면 죽기 일보 직전에 십자가에서 자기가 지은 죄로 죽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 영접하고 낙원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니까요. 상급의 차이는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사도 바울이 봤던 그 3000층의 그 천국의 어떤 상급들에 대한 공적에 대한 그 타지 않을 공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늘 내 삶에서 어떠한 모습들로 주님이 요청하신 일들에 함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7절 말씀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다시 피셔서 2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질문,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세리가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죄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는, 옆에서 곁눈질로 뱁새 눈을 하고 예수님과 예수님, 왜냐하면 이 상황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 서기관들과 이제 율법학자들이 레위를 부르고 이 죄인들의 집에서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죄인들하고 당신 스승을 함께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보면서 곁눈질로 뱁새 눈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 예수님이 이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죄인하고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세리 마태의 집에 직접,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안 가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굳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불편한 일들로, 사람들하고 언쟁하고 논쟁하는 그런 일로 예수님이 일부러 걸어 들어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피하셔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얽혀서 그 말 속에서 시달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의롭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제자들을 곁눈질로 바라보고 이 세리 마태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바로 너희들, 서기관,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다. 아니, 예수님을 구원의 줄 알지 못하는 모든 너희들, 그 영안이 가려져 있는 너희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도, 서기관 너희들을 위해서도, 율법학자 너희들을 위해서도, 제사장 너희들을 위해서도,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내가 이곳에 왔노라 라는 어떤 선언의 성격을 갖고 이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애써서 일부러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찾아 들어가셨다라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3번, 예수님은 이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것은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가?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이게 예수님의 의도된 어떤 행동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그 공의에 따른 가치관이, 정체성이 예수님께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공의라는 이름 앞에서, 또 하나님의 구속사 앞에서 뭐는 차별하고 뭐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신 예수님이셨지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오히려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시고 그들과 관계 갖는 일들을 더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이건 좀 깊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 지금 그 메모하시는 우리 그 유인물이 있으면 거기다 이거 꼭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마가복음 16장이 끝났을 때 요 내용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모일 수 있으면 그때 꼭 모일 수 있어서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일까요? 그리고 누가 가족입니까? 이거 예수님이 다 질문하셨던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그 시의적절하게 상황에 따라 제자들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랍비어, 뭐 그냥 군중들, 무리들 그 언저리에서 고개 갸웃갸웃하고 뭐 자기한테 이렇게 뭔가 떨어지는 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없으면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친위대 같은 사람들, 오늘 부르신 이 마태나 베드로 이하 12제자나 그 가까이에 있었던 그들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누가 죄인이냐, 또 누가 가족이냐, 또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거 물어보세요. 이 세 가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갑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누구이냐, 양과 염소와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참 자녀가 누구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누구냐? 까지 이어지게 만들도록 하는 아주 깊은 그 영적인 이해로 다가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메시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이 꾸준히 이끌고 가시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4번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는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죠? 그 집에서 앉아 잡수실 때 15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그 세리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그 이름이 높아지시면서 세리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인들끼리도 자기들끼리는 공감대가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해도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그래서 서로를 방어해주고 이렇게 변호해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마태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딱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초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며 그런 기대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금 이 세리 마태가 베푼 이 큰 잔치에 함께 그 세리들이 참여하고 죄인들도 참여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죄인들하고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신들이 죄인이라 자기들도 죄인인데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거죠. 자, 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들의 스승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묻죠.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되실 거예요. 이 질문을 했던 서기관들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병든 자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병든 자예요. 어둠이에요. 철저한 어둠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아주 그 예수님이 질문을 했던 그들에게 답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자기 판단과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깨닫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파인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중에 이 두 세력이 그 회당 안에서 큰 힘을 얻어서 이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에 있어서는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대립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그럼 여당은 여당의 일, 야당은 야당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여당, 야당이 없이 딱 하나가 돼요. 그 일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죠. 마귀의 종 노릇을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 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던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이 말씀에 또 저와 여러분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 사람인가 병든 사람인가 라는 부분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밑에 그 당구장 표시 있는 거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첫 사역. 제가 예수님의 생애라고 나눠드린 그 자료 보셨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여리고성 근처의 그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유대 광야를 거쳐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길에 가버나움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 이적은 어디서 하셨다? 이 수가란다. 가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처음 이적을 베푸셨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요. 그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이적으로 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라는 그 자료를 보시면은 여러분 쭉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발자취를 볼 수 있어요. 그거를 눈으로 많이 봐 놓으시면 좋습니다. 사복음서를 이해하실 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식사 자리에 손님으로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기쁨으로 임하셨어요. 자신을 그게 죄인이든 의인이든 뭐든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이신데 내가 창조한 피조물인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하물며 그 서기관 예수님에게서 뭔가 뭔가를 내가 얻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좀 불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베다니 시몬 기억나세요? 베다니 시몬이라는 그 서기관도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 서기관의 집에도 예수님 그 율법학자 집에도 기쁨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율법학자 집에서 누가 은혜를 받아요?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 그 서기관이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여인이 은혜를 받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대하시고 영접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어떠한 상태이든 누구이든 찾아가서 만나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전도되지 않아서 안타깝고 아직도 변화받지 않아서 안타까운 분들, 여러분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시면, 그러니까 예수님 와주십시오라고 하시면 그가 누구든 어떤 상태든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가능할까? 저가 구원받을까? 하지만 주님은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이 그에게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찾아가 주실 거라는,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린 중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먼저 은혜로 요청받고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즐거이 기뻐하심으로 너희들이 이들과 함께 해야 할, 또 내게 긍휼을 입어야 할 죄인들이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죄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 공부로 함께 봤는데요. 사실 조금 다른 내용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 내용은 여러분 우리 밴드, 우리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잘 풀이를 해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같이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걸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이 내용은 제가 잘 정리를 해서 밴드에다가 문서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운도 받으시고 또 그 밴드에서 바로 뷰어로 볼 수 있거든요. 미리 보기로. 그래서 꼭 한번 이 내용을, 오늘 공부한 내용을 이번 주 중에 보시고, 내일도 성경 공부 유인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다음 주 유인물 꼭 가져가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우리 성경 공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나가복음 성경 공부 밴드에다가 자료로 오늘이나 내일 올려놓을 테니까요. 꼭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요. 중요한 내용들이 또 있으니까요. 예. 수고들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